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이제 이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제 다 꿈을 접는 나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꿈을 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니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언을 해. 이거는 완전히 바뀌었어. 늙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꿈을 꿔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늘 읽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예배 도중에 갑자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면서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냥 저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 그랬는데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젊은이들은 논리를 좋아하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늙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꿈을 접는 시간인데 꿈을 꾸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한테 주시면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한테 받아들여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60이 넘어가면 꿈을 접어야지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뭐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다시 꿈을 꿔야 되겠어. 무슨 꿈을 꾸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그 실버 선교사라 그래서 다 은퇴하시고 60세가 넘어서 65세가 넘어서 70이 넘어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중에 커서 꿈이 뭐야? 너는 무슨 꿈을 꾸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희들한테 당신은 꿈이 뭡니까? 앞으로 뭘 이런 질문은 보통 하지 않죠. 지금 이게 하나 좀 틀어주세요. 0번 있는 거. 아니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00번.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 87년도에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방글라데시를 가서 이제 저는 이제 간호사였는데 간호사로 의료 선교사로 들어가서 4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나온 남편을 만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그래서 87년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91년도부터 이제 시골에 가서 찔말이라는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좀 더 그러니까 뭐 사역을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의료 사역을 하고 남편은 가난농군학교 사역을 하지만 또 이 가정에서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 현지 아이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아이들 6명을 저희가 6년 동안 같이 살면서 뭐 동생처럼 이렇게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옆에 있는 분홍색 입은 이제 남자애를 12살 때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방글라데시는 그 여자들이 시골에 가면은 여자들이 바깥 출입을 안 해요. 모슬림 국가라. 그러니까 장도 봐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하는 아이로 우리 집에 이제 들였어요. 기독교 아이인데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저 아이를 들여서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이제 천주교 집안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시스터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매님 이렇게 불렀는데 시스터 자기 그 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도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데려오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걔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분홍색 입은 애 남편 옆에 있는 분홍색 입은 애를 데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을 다시 또 이제 데려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아이들이라고 좋은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제자를 만들어야지 싶어가지고 하루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의 이름이 이제 쇼밀이고 동생 이름은 라브였는데 너네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는 이 방글라데시 애들이 자라날 때 이제 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또말 숍노키 이렇게 얘기해. 숍노 이게 이제 꿈이라는 뜻인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서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자,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외국인 집에서 일하는 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너 꿈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남편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처음 우리에게 주신 자식과 같은 아이들인데 큰 꿈을 원대한 꿈을 품게 해달라고 적어도 선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그 밥하는 사람이 된다고?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는 그 기독교 무슬림 국가에는 기독교인들이 따로 같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외국인 집에 요리사로 간 사람이 제일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본 게 그거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뭐 그 아이들의 꿈을 저버릴 수는 없어서 그래 좋은 꿈이다. 좋은 외국인 집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도 해야 되고 셈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공부를 잘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서는 이 아이들과 6년을 같이 저희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나머지 아이들은 우리 이종 사촌이 또 이렇게 힘들게 살고 3일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그래서 그럼 걔도 데려오고 걔 동생도 데려오고 고종 사촌애도 이렇게 해서 이제 6명이 같이 이제 살게 됐어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아이는 지금 45살이 됐어요. 제가 이제 30살 때 나가서 34살에 만난 아이였는데 그때 이 애가 13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90년도에 만났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16살인가 그쯤 됐으니까 40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저희 지금 방글라데시에 있는 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농장의 매니저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그 동생은 정말로 그 외국인 집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 꿈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꿈을 꾸는데 우리들은 도대체 무슨 꿈일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무슨 꿈을 꾸시고 사셔요? 저도 이제 꿈을 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꿈을 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다 퇴직하고 지금 저도 와서 지금 1년 정도 있으면서 그냥 좀 알바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신청서 드니까 하나도 뽑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요. 그 상록수를 읽고 나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시골에 가서 나의 이 젊음을 불태우리라 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받으시고는 저에게 간호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원도에 무이촌에 진료원이라는 그 제도를 마련해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가 21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제가 꿈꿨던 그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한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강원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가서 또 4년 동안 일을 했어요. 정말 그때가 81년도인데 아마 81년도 이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 시골에 갔었을 때 강원도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 태어나가지고 가서 그 시골에 맨 처음에 화장실이 어디냐 보니까 뒷간 같은 데인데 뭐냐면 그냥 흙 위에
벽돌 2개 놓고 일 보고 그 재로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서 이제 그 퇴비를 만드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우리나라도 81년도면 굉장히 뭐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4년간 일을 하면서 또 주님과 또 깊은 교제의 시간도 가졌고, 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무이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 쪽이 좀 더 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을 선택해서 갔는데,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일하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민이 1만 1,000명 정도 됐는데, 리로 얘기하면 12개 리를 맡아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씩이라도, 예수님 이름이라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었고, 또 그곳에 작은 감리교회가 있어서 이제 감리교회 출석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뭐 유년주일학교, 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는 차도 그 시외버스만 저희가 살던 데는 시외버스만 다녔는데, 시외버스가 하루에 한 4번 정도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시골은 시골이 아니죠. 뭐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주님하고 약속하고 들어온 이 3년간의 이제 시간을 마치고 저는 이제 대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직장의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날마다 그 감리교회에 그 6시부터 7시까지 그냥 저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졌었어요. 보통 이제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6시면은 다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떠나시면 저는 6시에 들어가서 7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러 앉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희야,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네, 주님을 사랑해요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곧바로 대답을 했어요. 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물으셨어요. 정말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왜 자꾸 나한테 물으시지? 내 말을 못 믿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대답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잠깐의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저한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당시는 잘 몰랐지만 하여튼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어찌하여 네 출세를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나의 이 어린 양들은 어찌하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시 멈칫거리다가 다시 주님 앞에, 그럼 제가 뭘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여기보다 더 못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라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날은 한참 많이 울었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하시니 나는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한국 땅에서 이 무이촌보다 더 못한 것이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막 신문지상에 막 떠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런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를 가라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꿈은, 그때는 제가 책을 통해서, 상록스란 책을 통해서 시골에 가서 시골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더 못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의 내 인생은 완전히 더 못한 곳으로 가나 보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를 제가 87년도에 갔어요. 그 당시 제가 받았던 봉급이 한국에서 받았던 봉급이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1인당 그러니까 GNP 지금은 GDP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때 3,500불 정도 됐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200불이었습니다. 87년도에 200불이었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 이제 저를 후원하는 교회에서 500불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그때는 아마 1달러가 한 800 얼마 정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약 50만 원이 안 되는 이제 그 선교비를 받고 가기로 이제 자원을 했습니다. 뭐 그곳에 가니까 뭐 방글라데시는 뭐 그때는 최빈국이었으니까 뭐 그냥 비교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 뭐냐면 주님이 가라 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면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나라지, 내가 누구를 만날까, 어떤 거 가서 일을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 장 더 올려주세요. 저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이제 병원에 거기 간호학교를 신설해서 간호학교 교장으로 가게 됐어요. 이 지금 병원의 식당인데. 제가 지금 몸이 날 때부터 저는 늘 통통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잘 못 먹은 때가 이 방글라데시 처음 갔던 때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제 뭐 진료소에 근무하다가 가니까 지금 저 식탁의 가운데 있는 게 보통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이 수술실 도구를 이렇게 수술하고 뭐 꼬매고 이랬던 그 기구들을 하얀 그릇에 저기다 이제 크레졸이라는 것에 넣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소독 비슷하게 하는 거에 쓰이는 세숫대 비슷한 건데 거기에 이제 음식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알랑미를 먹는다고 하지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쌀을 쪄요. 찐 다음에 다시 말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이상한 겨 냄새가 밥에서 나요. 그런데다가 또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저 색깔이 좀 누리둥둥하고 저 위에 무슨 이상하게 양파 뭐 마늘 뭐 이런 게 둥둥 떠 있어가지고 꼭 토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다 손으로 먹더라고요. 그 맨 처음에 들어가가지고는 뭐 제가 뭐 꼭 이 나라 문화에 뭐 적응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갖고 이제 올라가서 밥을 먹어도 냄새가 너무 나고 잘 적응이 잘 안 돼서 한 달에 거의 이제 아침에는 토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아침엔 토스트를 먹고 점심 저녁은 다 저렇게 나오니까 정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막 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마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제 지금 그곳에 일했던 건데 그곳에서 이제 일했던 건데 저 때가 제일 말랐어요. 저희 말랐어도 뭐 한 48kg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참 저 사람들은 다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고 막 손가락도 빨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도 배가 불러서 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교만한 거고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결단을 했으니까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입에다가 막 모래알 씹는 것 같지만 막 그냥 입에다가 막말로 쳐넣고 씹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그냥 먹으면서 맛은 모르고 먹지만 그냥 숟가락으로 먹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사람들과 같이 손으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석 달을 이제 숟가락으로 먹다가 첫날 이게 손으로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과 같이 좀 동화가 돼야지.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저랑 같이 먹던 직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는 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음식을 잘 먹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날 그냥 깨작깨작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으로 먹는 걸 보더니 뭐 의사고 간호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면 그래 이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을 만나서 그 시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좀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칠말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이곳에는 이제 그 섬이 한 27개의 섬이 있어요. 이게 바다가 아니고 강이에요. 저 한 섬에서 한 섬을 가려면 저런 배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야 되니까 방글라데시는 그 강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27개는 다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한 13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매일 섬에 나가서 진료도 하고 건강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간단히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섬 지역이어가지고 지금 저게 이렇게 지금 7월이거든요. 7월달에 저렇게 잠기면 8월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게 다 그냥 잠겨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육지로 나와서 11월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지냐면 수위가 8m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집이 뭐 저거 해봐야 뭐 2m, 3m밖에 안 되잖아요. 바닥에서. 그런데 8m가 수위가 올라가니까 뭐 다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면 동네 아이들 뭐 어른들 뭐 진짜 몰려드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외국인이 있어도 막 이렇게 저렇게 몰려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면 뭐 노래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정신교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무궁무진한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한국에도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왜 도대체 외국에 나가서 전하느냐고 이렇게 말들도 많이 하셔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사명은 다르지만 이곳에 있으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그곳에 가면은 특별한 피부에 색깔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돼서 쓰면 이 말도 특별하게 전달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이 호응도도 좋고 복음도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더군다나 이제 언어까지 습득을 했으니까 그 이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기가 없는 이곳에서 13년간 이제 사역을 하다가 2000년대 99년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서 캘커타 지역으로 그러니까 인도의 캘커타 지역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에요. 방글라데시의 벵갈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벵갈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 분쟁을 해서 이제 이 방글라데시는 모슬렘 사람들이 있는 데고 이쪽 동쪽 벵갈족은 캘커타 지역인데 언어는 똑같은데 힌두교들이 이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다음에 다시 시골로 가서 이제 일하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인도로 보내게 됐죠. 인도 한번 보여주세요. 인도는 이제 이것은 이제 남편이 가나안 농업학교를 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한 13년간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로 가서는 이제 한국문화원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열면서 이걸 통해서 비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복음 사역하는 장면이고 이건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유년주일학교 했던 사역이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인도에 그 대부분이 이제 전도할 때 대부분이 시작하는 게 가정집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청년 제자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한 12명 모였던 애들이 나중에 70명, 80명 정도 돼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교회를 정식 등록을 하고 어른들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우상의 도시예요. 얼마나 이제 인도는 우상의 도시예요. 이 하나님께서 제2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드냐면 이제 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을 이렇게 보시면은 신을 만들어요. 매년. 그러니까 봄에 만드는 신이 있고 또 가을에 만드는 신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또
다음 거 이것도 또 만드는 장면이죠. 코끼리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여자 신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서는 이거를 길거리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집마다 있고 아이들이 그거를 사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분칠도 해주고 거기에 목걸이도 하고 거기에다 씻기기도 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또 이제 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우상이 정말 득실득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집에 우상을 섬기는 방이 따로 있어요. 잘 사는 집은 그렇고 못 사는 집은 다 뭐 선반 위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여튼 하여튼 책장 같은 데 위에 이렇게 신들을 모셔놓고 절을 하고 또 자기 신이라고 믿고 하죠. 그다음 사진. 이렇게 큰 신들은 동네마다 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절이 되면 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다들 와서 잔치하고 같이 먹고 막 떠들고 뭐 이렇게 한 달까지는 아니 한 일주일 뭐 15일 어떤 거는 한 달 정도 10월 달에 하는 게 이제 한 달 정도 하는 거였고 요번에 인도에서 3월 달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힌두 명절이었는데 색을 뿌리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신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겐지즈 강으로 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강이다 그래갖고 겐지즈에 가서 목욕을 하고 다 벌거벗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하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을 한번 절을 하면은 끝나면은 이 신을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 겐지징항에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도 이제 죽으면 거기 불을 태워가지고 겐지징항에 갖다 버려요. 그리고 신도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 겐지스강이 너무 더러운데 그게 신성화되어 있어갖고 거기 가서 목욕하고 거기 가서 씻고 죄를 사함받고 그러는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이제 인도로 저희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는 그냥 멈춰주세요. 제가 이제 지금 선교 사역을 한 지 이제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꾸라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꿈을 꿀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무슨 사업을 또 더 크게 해야 되나? 선교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아니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아다 보는 꿈을 꿔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합당한 자로 서 있는지 하면서 이런 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의 꿈은 이제는 더 못한 오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꿈을 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했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권능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렵다. 나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주여 주여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 젊은 사람보다 이제 하늘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신앙생활을 45년간을 했더라고요. 21살 때 믿고 지금 65세니까 45년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 나는 과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 모든 것이 활동하기에 부족하고 이런데 과연 그렇다고 내 10년까지도 늙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어떤 일자리도 주지 않고 이제는 퇴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심령은 좀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꿈을 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믿어왔는데
그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어르신들도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왜 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보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꿈으로 갖게 됐어요. 뭐 젊은 사람들처럼 일은 많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 능력 안에서 하나님도 아시죠? 너는 이제 젊은이가 아니고 늙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네요. 빨리빨리.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십계명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십계명 10개의 십계명을 주셨는데 1, 2, 3, 4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것을 했고 그 다음에 6가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가지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정했는데 이게 폐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새롭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사랑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십계명처럼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저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나는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잊고 사는데 저는 여기 꽂혀 있어요. 지금 나는 거룩해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너희 성전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은 아시잖아요. 거룩은 이게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거룩은 뭐 속임수가 있어서도 안 돼요. 거룩은 부패해서도 안 돼요. 거룩은 불공평해서도 안 돼요. 거룩은 시기가 있어서도 안 돼요. 고자질을 해서도 안 돼요.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거룩하게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교회도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 하나님과 이웃을 봤으면 네 자신을 봐라. 너는 거룩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 필요 없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도 필요 없다. 그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예를 들고 싶었는데 그 예는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네가 그럴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전도 얘기를 하죠. 근데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도하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아주 싸늘해져서 옛날에는 그냥 뭐 전도지 주고 전도하면은 그냥 들어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반색을 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인도 땅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고 또 더군다나 외국인 얘기하면 막 그냥 모여들어서 얘기를 듣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영국에 처녀 때 3개월을 영어를 배우러 갔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간 김에 유명한 교회들을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다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 슬픈 일이 뭐냐면 그때가 몇 년대 89년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큰 교회에 앞줄에 한 7명 정도 연세 드신 분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 영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뭐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뭐 존 스토트 교회나 웨슬레이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꽉 찼어요. 복도에도 꽉 앉아서 있는데 일반적인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제가 갔던 교회의 한 80%는 다 그냥 노인분들 한 10명 안팎으로 어떤 데는 3명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이 큰 교회에 또 영국에는 교회가 예쁘잖아요. 교회가 지어진 것이.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작은 교회들은 유년주일학교를 안 해요. 없어요. 애들이 안 와. 중고등부도 없어요. 청년부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어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옛날에 그 영국에서 봤던 그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과연 이제 우리 시대에는 참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잘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금 2021년도, 2030년대, 2040년대는 도대체 누가 이 교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 우리 젊은 애들은 다 어디 있나?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디 있는가? 지금 대학교 가면은 기독교인이 3%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뭘 생각을 하냐면 우리 각자가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자식 다 지금 뭐 한 2-3명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식만을 위해서라도 정말 피나는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그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짊어지고 이것을 꿈으로 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손주도 있잖아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거 뭐 밖에 나가서 전하면 또 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내 자식이라도 이 교회에 하나님 성전에 발을 들여놓게 하자. 이것이 저의 꿈이기도 해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 요새는 우리 아이들 친척 뭐 조카들 안 믿는 조카들 그리고 친구들 자녀들 뭐 이탈한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얘기를 하면은 하지 말라고 신앙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뭐 대화 통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나가서 전도지 못할지라도 내 가족 안에서 내 자녀들 그리고 내 형제들 내 자매들 그리고 내 부모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혹시 믿지 않고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그냥 이 부족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사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성찰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 힘들면 내 자식이라도 주님 안에 있게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절실해요. 제가 아이가 둘인데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 딸내미는 안 믿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 비유 맞추느라고 어떻게 하면 뭐 돈도 줘서 읽게 하고 뭐 성경을 읽게 하고 하지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죠. 뭐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삼는데, 이 모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은 이 기도는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도는 뭐냐면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남기 위한 아주 기본적, 이 아주 절실한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준다, 복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제는 막 그냥 밤에 자는데 사탄이 와서 그냥 저를 막 억누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할 때마다 하나님, 꿈속에서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비록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귀하니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똑바른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목사님한테 순간 받는 그 연락 받는 순간부터 이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죠.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신앙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진은 니오기빠라라는, 제가 이제 그 여전도에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정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이제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이 교회에 2주 전에 이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 교회에서 8살 난 애가 저 오핀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찍혀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저거를 끊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절개를 해서 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가난한 아이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니오기빠라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저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게 없어진 거예요. 수술도 필요 없이 없어졌대.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저 핀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참 놀라운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그 응답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떤 문제들을 놓고 내가 정말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꿈을 꾸냐 하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자. 우리 모두 다 거룩하게 살자. 지금까지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또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신다는 것은 정말 신앙이 없이는 오실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다 나가서 편안하게 있지 누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섰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낫고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주님 보시기에 너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네 꼴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그냥 주여 주여 하지만 않고,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다 부모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뜀박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쉬면 안 돼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선교지에서 이제 한 70대면은 이제 그만하고 가서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쉬니까 그게 아니에요. 쉬면 빈궁이 임하는 거예요.
쉬면 도둑같이 빈궁이 어느 사이에 제 마음을 좀 더 편해지고 싶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 나 한국에 있고 싶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 영혼은 죽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저랑 같이 꿈을 가지세요.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혼자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일을 하고 가고 싶어. 내 자식을 위해서 뭘 하고 싶든지 아니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든지.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84세의 안나가 성전에서 그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쉬지 않았더니 예수 아기 탄생을 그분이 묵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놓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그렇게 끝까지 우리 모두 다 완주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우리가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가 참 나태함을 압니다. 주님 참 게으름을 압니다. 말로는 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것도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하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는 참 못된 옛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롭지도 못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시기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앞으로 살 날이 아직도 많습니다.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